네, 전도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됐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다음 주 전도회 없는 기간을 좀 보내고요. 10월 달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전도회가 3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회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5시부터 환경사랑 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때 집에 좀 가셔서 쉬시다가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아마 7코스 저기 외돌개 가가지고 우리 복장 좀 갖추고 가서 청소를 좀 할 겁니다. 재밌으니까 꼭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면 그냥 맨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가 봐요. 제가 웃긴 얘기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진짜 더운가 봐요, 날씨가. 네. 자,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이렇게 자리를 양쪽으로 좀 밀착하셔서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리시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방역 철저한 교회의 모습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3기 3과 제목이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공부를 잘 하셨죠? 화요일 소지에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야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참된 쉼을 찾는 법 해서 위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기억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야고보서 3장 16절. 뭐가 있는 곳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걸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중심이 된 곳에는 혼란이 오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든 아니든 가정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는 혼란함이 오고 모든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제 금방 확인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느끼기. 시작.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생각이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 행동은 이게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라고 하고 얼마나 심각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시작.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 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뭘 결심해야 돼요? 뭘? 결심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결심한다 그러면 그냥 결심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무엇을 결심하는 겁니까? 네, 어제도 배웠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지 말고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실천은 뭐예요? 실천. 뭘 실천하는 겁니까? 아,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걸 실천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내가 중심이 된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실천할 만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요,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은 자꾸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길과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노력하라고 하면 그걸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고 한 것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 뭐가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렇죠?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외의 걸 가지고 자꾸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줄 테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돛 닦으러 가야 됩니까?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돛 닦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네, 이런 결심 있죠? 오늘부터는 난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일부터는 아침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결심.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심 뭡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아침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간단해요? 간단합니까? 예,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하라는 거는 좀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납니다. 자, 삶을 방해하는 4가지에 대해서 이번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검. 검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과일 깎는 거예요? 아니죠.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사용하는 검이라고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용하는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 삶의 우선순위로 인한 갈등입니다. 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잘 사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효도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언제 이게 검으로 돌변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잠깐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검이에요, 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교회 안에서 쭉 지켜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족과 검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씨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가족이 먼저, 웬만하면 평화가 먼저, 웬만하면 행복이 먼저, 웬만하면 돈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창고를 하나씩 져놓고서 그 창고에다가 제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고를 채우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일이고 최고 급한 일일 때 이거를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뭘 방해한다고요? 쉼을 방해한다. 참된 쉼을 방해한다. 나의 창고가 찰까요? 안 찰까요? 네? 찰까요? 안 찰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평생 살면서 창고가 꽉 차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서 놀았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여기서 제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일 50인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30년, 20년 더 사신 분들이 지금 손을 안 드네요, 보니까. 그러면 저도 20년 후에 가면 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제가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위한 창고는 절대 꽉 차지 않습니다. 이걸 꽉 채우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귀가 채워주질 않아요. 또 이 세상 자체가 창고가 가득 차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부자인 사람이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갑자기 22번째 부자로 내려앉았대요. 전 세계 70억 중에서 22번째 부자가 낙심해서 자살을 했어요. 낙심해서.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그렇죠? 세 번째, 야망. 야망은 뭐예요? 이기심이 창고라면 야망은 교만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여기 김학심 집사님하고 염현순 집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더 예쁘다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좋아할까요? 네? 네. 염 집사님이 예쁘다고 그러면 김학심 집사님이 좋아할까요? 염 집사님이 좋아할까요? 김학심 집사님이 예쁘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 자기 자신이 높아질 때 행복하도록 메커니즘이 바뀌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네. 이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뭐가 침해를 받고 있냐면 참된 쉼이 자꾸만 침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근데 높아지는 게 쉬울까요?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네? 우리 마음으로는 높아지는 게 쉬워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높아지는 게 쉬울까요?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자, 예를 들게요. 박 장로님이 지금 재산이 몇 억 있으세요. 제가 볼 때 10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박 장로님이 1000억 부자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000원짜리 달랑 하나 있는 가난뱅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박 장로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그죠? 낮아지는 게 쉬워요. 남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 거는 그냥 허리에 수건 하나 두르고 앉아서 형제의 발을 씻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아시냐면 쉬운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게 야망이죠.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기만적인 모습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 왜 겉과 속을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왜 화장할까요? 네? 화장 안 하면 안 예쁘니까. 맞아요? 화장하면 더 예쁘죠? 그죠? 그러면 화장을 하는 것은 본래 자기가 예뻐서 예뻐진 거예요? 화장해서 예뻐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요,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가끔 보면요, 화장에 힘 해가지고 막 동영상이 나오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갑자기 쫙 나와가지고 틀니를 들고서 이렇게 막 흔들어요. 나 틀니 있다 하면 흔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틀니를 끼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장을 다 끝내고 나니까 20대 아가씨가 됐어요. 20대 아가씨가.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윤석자 어머님도 됩니다. 지금 화장하면 20대로 변할 수 있어요. 요즘에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했어요. 네. 근데 아마 또 거기에 영상적인 뭐가 또 있겠죠, 그죠? 근데 위선은 왜 그러냐? 우리 속이 까맣기 때문에, 그렇죠? 까만 모습을 그저 보여주기에는 내 자신의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내 속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바꾸고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속은 무덤 같은데 겉에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것도 뭘 방해한다고요?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있지만 저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예. 저도 목사는 성도를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예, 목사는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요? 예. 목사는 넉넉해야 돼요, 안 넉넉해야 돼요? 목사는 시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기준들 때문에 제 자신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속사람을 변화시키자니 갈 길이 너무 멀고 지금 당장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어떻게 해요? 겉에다가 자꾸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네? 남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구나.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떻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서 마음이 막 쓰려요. 막 자존심 상해 죽겠고, 네? 미워 죽겠고, 아쉬워 죽겠고, 뭐 아까워 죽겠고, 막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긴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삽니다. 좋아진다. 그래도 한 발짝이지만 좋아진다. 좋아져.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생각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쉼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책망의 대상이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다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네. 사도 바울도 열심당이에요, 그죠? 네. 바리새인이면서도 열심당이에요. 근데 이제 서기관은 뭐가 서기관이냐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그들의 전통을 지켜가지고 백성들에게 교육하던 이 선생의 무리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제가 지금 딱 서가지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나는 구별됐어. 그래가지고 그 구별을 뭘로 나타내냐면 율법에 대한 준수로, 나는 기도 하루에 몇 번 한다, 율법을 얼마 잘 지킨다,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막 길 가다가 12시가 되면 종을 막 쳐요. 왜 칠까요? 예, 그러고서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딱 앉아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들 보고 나 이제 기도하는 시간 돼서 기도하니까 다 나를 쳐다보라 이거예요.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참 유치하죠. 근데 이 유치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이름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독 아세요? 사독? 그 사독의 걸 받아가지고 나는 제사장의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개인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게 사람 인자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 인자죠. 여기는 사독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배계층인 로마와 결탁해 가지고 거기서도 단물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또 구별됐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신분 자체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제사장이다 뭐 이러면서. 에세네파는 엄격하고 경건하고 결혼하지 않고 재산을 같이 쓰고 정결의식 등을 실천하면서 약간 바리새인과 비슷한 구별된 사람들. 열심당원들은 폭력으로 그들의 해방을 막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매몰차게 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사도 요한도 이렇게 했지만, 침례 요한도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간음한 자들, 세리들, 기생들, 범죄한 자들에게는 관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간음한 자들, 세리들, 기생들, 범죄한 자들,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에게는 왜 잘해 주셨을까요? 차별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약점이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첫째, 니네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해라. 왜 맨날 말만 하냐? 두 번째, 내로남불, 남들에게 가혹하게 막 기준을 정해가지고 너 안식일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아무도 안 보내서 몰래 안식일 금식하는데 음식 혼자 배고프다고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세 번째, 열심을 내긴 내는데 하나님 보라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라고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높은 자리와 칭찬을 좋아해요. 아이고 여러분, 앞장에서 제가 이거 5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 열심당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유, 저 사람들 희망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딱 넘어가서 요 4가지 딱 하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랑 똑같아요? 예? 1번에 해당되는 분 많죠? 2번도 많죠? 3번, 4번.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이게 설교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누구 얘기로 알아들으라고요? 내 얘기로 알아들어요.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나는 사두개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7가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쉼을 찾는 방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답은 언제나 누구? 예수님. 참된 쉼을 찾는 일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길을 알고 있는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헝클어진 부분을 다 정리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세요. 우리가 상처 입고 지치고 아프고 낙담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그분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삶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 에어컨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네요. 그죠? 그 에어컨을 좀 손을 봐서 좀 성능을 좀 향상시켜야 돼요. 지금 최대로 틀어놓은 건데도 그래요. 그래서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추울 때는 차갑다니까 이게요. 근데 예, 더울 때는 더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약간 다 축 늘어지신 게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좀 펴시고 똑바로 앉으셔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잠이 좀 달아나고 정신이 좀 차려집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쉼을 찾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교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써왔어요.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제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상황이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황이 그냥 평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맞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덧날까 봐.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삶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나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그 삶을 해결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님에게 가시면 어떻게 어려운 실타래가 엉켜져 있다 할지라도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내보내지 않으시고 다 영접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거 2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게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분열, 우리의 야망, 우리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잃어버려서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가서 좀 이렇게 맨손 체조도 좀 하시고 잠을 완전히 깨서 이 자리에 또 모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